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정리하는 감사의 때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일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의 깊이 있는 부분은 다루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의학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KBS에서 다큐원에서 감사가 뇌를 바꾼다 하는 그런 방송을 방영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니까 감사가 뇌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뇌 회로를 바꾸더라는 것이에요. 뇌 피로도를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의 확신과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바로하더라.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생로병사 비밀에서 행복의 비밀 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일반 의학에서 이 감사를 다루고 있다. 이미 우리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좀 보고요. 짧은 영상이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의학도 이 감사의 부분을 다룬 걸 보면 참 시대가 많이 변화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우리는 복잡하고 사탄에게 자꾸 눌리다 보니까 감사 그까지 것, 감사 고까지 것, 어떤 코미디언 개그맨 말처럼 고까지 것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늘 보시피생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나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돈을 그렇게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빼앗긴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본문이 짧으니까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래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므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 안에서 갈행자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할까요? 자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상황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문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마음에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인 것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제가 또 이 본문보다는 7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2장 7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러 가지 않고 감사함이 차고 넘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무슨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절망감을 갖습니다. 원망감을 갖습니다. 또 복잡한 삶에서 너무너무 피로하고 지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날씨까지 추워집니다. 많은 사람이 감기로 어느 교회에 나오시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는 쓸쓸함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우리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내 형편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내 마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너무 섭섭함도 많고 내가 가져야 할 것도 많고 이루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사람보다 내 발목을 잡는 사람이 더 먼저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할 때 유진 피터슨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로 갑니까? 감사를 할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엄청 복을 부어주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복은 별로 안 부어주면서 이 땅에 원하는 것들은 많이 안 주시면서 감사만 넘치게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명철하고 놀랍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신단 말이죠. 그런 대책으로 준 놀라운 비책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대책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관이 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의 비밀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도요, 똑똑한 사람은요 이제 감사의 중심을 보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말기 어떻게 우리 인생에 내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서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의 날을 정해놓고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절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섭섭한 날을 제정합니다.
내 마음에 안타까운 날은 우리 마음속에 더 새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우리 인생이 바뀌는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상황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감사를 품고 살라는 거죠. 벌써 이렇게 할 때 내가 바뀐다고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를 지금 과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감사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요, 권면 이전에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할 만큼, 내가 너에게 이건 네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네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우리를 강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니,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너는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도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노트를 쓸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재성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늘 섭섭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먼저 마음에 품어오려고 합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감사는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다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부모가 나한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나에게 해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다른 부모보다 못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많은 반박과 마음에 반발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죄인의 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감사를요 하게 되면요, 사람에게까지는 합니다. 이웃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큰 어떤 덕을 본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가 어려울 때 뭔가 도와준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값을 냅니다. 물값을 내죠. 그런데요, 물 자체값을 내지를 않아요. 물이 여기까지 이르렀던 모든 과정에 대한 그 물값을 내는 거죠. 상수도 뭐 이런 관계된, 많은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바다까지 갈 때 배가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여서 그것을 이제 그 값을 우리가 고기로 사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소를 돈 내고 사모라 하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건강이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달라지려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 섭섭하고 아직도 내 부분에 부족하고 내 삶에 어려운 것만 계산하는 우리 재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감사해야 될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반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여깁니다.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흘러버리지만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삶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특별하게 여겨서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묵상하는 우리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이 잘 되려고 한다는 이런 모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어떤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말부터 감사를 우리가 해보시자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그걸 잊어버리니까 이 감사의 계절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다윗은요, 시편 30편 12절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은요 감사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요 감사보다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은 어려운 환경으로 지금 어려운 환경의 광야길을 살았습니다. 그 슬픔의 계곡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자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너무 사울왕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잠을 잘 때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죠.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가 무슨 감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는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소리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는 영원히 감사해야 돼. 나는 감사를 소리치며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감사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이 감사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바뀌지 않았으면요 그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로 이미 지풀에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결단했어. 너는 감사를 멈추면 안 돼. 잠잠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감사할 거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거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참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참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16,000교회가 합니다. 근데 많은 강사님들이 다 믿음이 대단하죠. 유종옥 그 사모님 그 믿음으로 결단한 데 보면요 너무너무 믿음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대단한 믿음들이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뭘 부러워해야 될까요? 뭘 부러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흐릿흐릿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분명하고 확신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표정이 다릅니다. 진짜 뭐가 부자가 돼야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 한 사람 몸도 건사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한 가족이 된 그 어려운 성도들, 핍박받고 그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서 소수로 핍박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면 될 일을, 교회에 엄청난 물질을 부어주면 성도들 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감사만 하라겠을까?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조건을 만들어도 그 사람이 감사할 실력이 없으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정말 감사하고 살까요? 왜요? 조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닙니까? 정말 옛날보다 훨씬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감사가 작아진다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을 정말로 피폐하게 만듭니까? 저는 요즘요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한국에요. 뭐 여자가 둘이 결혼을 했는데 어쩌는데 뭐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이 뭐 완전히 그런데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랬는데 뭐 우리 아이들도 있어 참 죄송합니다만은 무슨 임신을 했느니 뭐 됐느니 저는요 그거를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역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벌써 바퀴벌레가 몇 마리가 보이면요 바퀴벌레 3마리 보였다면요 바퀴벌레 3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바퀴벌레가 있는데 그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그 사람을 내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피폐되고 썩어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냥 끝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16,000 교회들이 그 참여한 교회들이 큰 교회가 많이 할까요? 아니죠. 기초교회 어려운 교회 훨씬 더 많아요.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너무 벅찬 일이잖아요. 마약하고 우리가 아까 말한 마약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징표라니까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피폐해 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과 수많은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만 해도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계속해서 온송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요. 용산역 또 아프리카 이번에도 선교사님 왔다 갔잖아요. 영진여원 수많은 우리가 나눔의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작은 몸부림이지만 우리는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벅찬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어제 조효련 씨, 지효련 집사님 얘기 들었죠? 여러분 얼마나 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포커스를 바로 알고 있어요. 인생의 타겟이 분명한단 말이죠. 예? 삶에 어디다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됐고 어디다 자기 젊음과 물질을 두고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러야죠. 저는 지난 날들을 보면 과거의 죄와 미래의 나와 퓨처 셀프라고 하는데 이 미래의 나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미래 3년의 나가 달라져요. 5년의 내 앞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사면 5년 돼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즉흥적이고 지금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보면 미래의 나한테 정말 빚지는 거죠. 나의 1년 후의 나, 미래의 나, 3년 후의 나, 5년 후의 나가 달라져야죠. 할렐루야. 그게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게 어떤 상황이 직면하더라도 범사에가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해도 시원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는 그 환경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감사예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요 사건보다 해석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해석해버린 사람은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면 내도 바꾼다고 의학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사람한테 입으로 하는 표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바뀔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나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자만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그게 보세요.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내 상황은요, 항상 내가 기쁘고 즐거울 환경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눈만 열면, 눈만 뜨면 어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밀려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충만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허전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허전하다고 생각해요. 권세가 없는 사람은 내가 권세가 없기 때문에 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가 없고 애인이 없고 부인이 없고 남편이 없는 사람은 그 이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성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봐. 응? 여러분, 물질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성공했는데 성공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것이 이미 하버드의 무슨 경영 MBA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요, 그 전까지는 몰입하고 성공하기 전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성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 그러니까 물질을 관리해야 되고 성공하기 전까지는 몰입하면서 달려갔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자세로 경영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성공 자체가 성공했는데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저것을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본문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감사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뭘 보여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시편 63편 1절하고 시편 63편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63편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황폐한 광야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황폐한 광야에서 나의 평생에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황폐한 광야에서 손을 들 수 있는 믿음, 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세상에 감당하겠냔 말이죠.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은 자기가 성숙하는데 관심을 없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된들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안 주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주기 전에 너가 감사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말부터 감사하기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는데 한번 옆 사람 보고 정말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말부터 행동으로부터.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분명하고 확연하게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게 실습을 해봐야 되거든. 실습을 해야 돼. 그냥 듣고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확연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교회 왔냐 안 오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느냐,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느냐. 아멘. 감사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우리의 불행의 코드를 풀어간단 말이죠. 열쇠가 감사란 말이죠. 입으로부터 감사하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 손을 들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지금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감사는요 그 자체가 믿음이고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감사는요, 여러분과 제게 준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참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고 슬픔의 계곡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고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버릴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감사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곡을 지나간다면 그 계곡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과 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지도자로 살면서 참 가슴 아파하는 것은 슬픔과 어려움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을 보면 늘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아무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지만 그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이기에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는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와도요,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정금같이 연단하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라는 거죠. 결국 감사는 어느보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긴 한데 감사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감사에 대해서 익숙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감사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구원이다.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징징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편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때 손을 들고 따라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슬픔의 계곡을 지나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기에 나는 오늘 또 이 슬픔의 계곡에서 울지 않겠습니다. 소망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질병의 계곡을 지나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더 나쁜 놈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 그 질병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가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에도 받은 복을 세워보란 말이에요.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간사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는 그 속 사람의 그 믿음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믿음이 굳게 서지 않는 자는요, 감사할 수 없어요. 반대로요, 믿음이 약하지만 감사하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그의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복잡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말부터 시작하십시다. 많은 사람이 감사 일기를 쓰고 있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요, 감사로 구제하고 있고요, 감사로 남을 위해 충고기도 하고 있고요, 감사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인도하고 있잖아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감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로 뭘 많이 가져서 적게 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그 간증을 들었죠. 너무너무 충격. 그게 서든 베프티스트, 우리 그 미 남침내 교회 집사님들의 삶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들은 삶 속에서요, 감사를 직접 늘 그렇게 몸으로 실천해요. 우리가 그 뿌리에서 왔는데 그들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항상 그래,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서 그분이 그
내비게이션 제작하는 같은 팀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들은 말만 하지 않고 실제 검소하고요. 미남 침례 집사님들이 살아. 유명한 사람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자기 고향 땅콩밭 있는 조지아로요. 대통령이 돼도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들이 베프티스트의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은상 목사님 무슨 증권회사 그분이 바로 달라스 세미안 교회 침례교거든요. 그 정신이 달라요. 뭐 교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삶으로 묻어나는 이 멋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제가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 과거의 자기 자신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의 나 자신이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 그걸 자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큰 은혜가 감사의 기초입니다. 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나중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요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작년보다 올해 내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추수감사를 앞에 놓고 나는 올해 감사할 것이 없어. 나는 올해 생각하니까 부해만 나구만. 부해만 나. 정말 하나님이 이러실 수도 의리가 없구만. 하나님 의리가 없어. 날로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더 어렵게 해주는데 내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어. 뭔가 좀 잘해주고 그냥 그래야 감사하지. 감사하라니까 더 부해가 나. 더 부해가. 여러분 이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볼 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고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지금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자체가 감사의 기본입니다. 감사의 근거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죄짓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스티브 모리슨처럼 인생을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눈 삶. 자기가 입양하지만 입양아의 그 흔적을 지워버리고 스포츠카 타고 LA 산타모니카 비치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지 않고 캘리포니아 어디 가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노년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더 슬프고 눈물 많은 사람을 찾아가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서울대 그 황성주 박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서울대 교수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광주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의 중심은 절대 감사다. 자기 아버지가 어머님을 때리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살았는데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 갔어요. 그러고 나서 편하게 잘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런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에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뿌리이고 본질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뿌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이란 말이죠. 잘 들으세요. 끝내가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달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가 달라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감사로 나타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또 이 감사를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다가 좀 이렇게 가래를 좀 끌어야 돼. 다시 한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알죠? 여기 일본어 잘하신 분들 이빠이 오라이 도라쿠 아리바시. 여러분 이빠이 처음 이빠이 채워가지고 우리 조선에 유명한 그 거상들이 있어요. 우주만상의 임상옥, 그 다음에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 동시대 사람이요. 김만덕이 좀 앞섰는데 우주만상 그 임상옥. 여러분 상도 책도 읽어보세요. 최인호 씨가 쓴. 보면은요 그분이요
잔이 있는데 그 잔을 꽉 채우질 않아요. 조형배라고 하는데 뭐냐면 잔을 70%만 채워요. 다 채우면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재산을 다 나누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달리 살아요. 나는 그분 그 책을 보면 그분이 뭐라 하는데요? 장사는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의를 쫓아간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을 임상옥이가 하고 있어. 장사는 이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의를 쫓아간대. 그게 말이 돼, 장사꾼이? 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에요. 벌써 인생을 달리 살아요. 네? 우리 어떤 이은상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는데, 오늘 장로님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죠.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영광이 풀꽃인데 풀꽃이 활짝 피었다고 해서 너무 들뜰 것도 없고, 풀꽃이 시들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것이 없어. 풀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줄을 대야 되냐 하는 거죠. 저는요, 늘 그런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니까 정말 물질을 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좋아요. 거기에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케 되려고. 좋아요. 하물며 영원히 있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앞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 삶이 평가되는 날이 점점 오고 있는데, 내 마지막 날이 오고 있는데, 죽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가장 명확한 것이.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메멘토 모리라고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늘 기억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고요, 오늘 선택할 때 즉흥적으로 도파민이 나오고 욕망에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날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여러분, 어려울지만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상황이 상관없더라도. 내가 꼭 책을 하나 소개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책을 좀 추천 도서했습니다. 피처 쉘프라고, 얼마 안 되는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수천 권 중에서 이런 책들은요, 한 번 보고 말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지만 미래의 나에게 비치고 있고요, 미래의 나를 망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투른 시간을 보내버리고 허투른 결정을 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오늘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몇 푼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감사절을 축복하면서 맞이하고, 무슨 빚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감사의 핵심은요, 차고 넘친다는 게 뭘까요? 한두 구절 보고 마칠게요.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가 넘친다는 게요, 감사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늘 강조하잖아요. 스플랑크 리조마이아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교육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기로 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서진교 목사님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일을 한다고. 맞아요. 가난한 자를 가야 돼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는요, 노숙자만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밥퍼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지금 밥은 먹고 있지만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노숙자이고 영적으로 노숙자인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자꾸 먼 데 가려고 하지 말고 일상에서
그들은 밥을 먹고 있지만 그들에게 커피를 사주고 그들에게 1호의 꽃단발을 사주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노숙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지식인들은요 또 지식인들에게 가야 돼. 그들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노숙자로 피폐되어 있어요. 자기 아성에 누구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으로 지식이 낮은 사람하고는 대화 안 해요. 한자나 깔아본다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죠. 제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터전해 있는 그들에게 쫓아가야 돼요. 조혜련 씨 보셨잖아요. 똑같은 계급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서 인생을 살아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마치잖아요. 우리 그 교회 그거 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김은호 목사님 생명책 만들어서 하라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아무쪼록 여러분 감사를 우리 삶으로 표현하면서 이 12월 한 해를 정리하고 벌써 나이 한 살 더 먹잖아요.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타락하고 죄인으로 이기적으로. 여러분 임상옥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인생에서 이거 한번 마칠게요. 임상옥이요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난이 있었냐면 홍경래 난이 있었어요. 근데 홍경래는요 역적이었지만 그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어요. 근데 임상옥이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깨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자기 일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홍경래는 그 배고픈 백성을 위해 살아가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나의 삶은 일신을 위해서 나는 부귀영화를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 그게 남은 인생을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데 다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감사의 삶을 스티븐 모리슨 아버지 어머니처럼,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요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